시간이 16주째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요. 태어나서 이렇게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와서 예배가 중단된 적은 이제 없지요. 그러니까 모두 그 면역이 하나도 없어서 이 바이러스에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서 한국민에게 가장 기쁨을 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트롯이라고 해요. 임영웅 씨의 노래는 이 짧은 시간에 2천만이 넘었는지 그렇게 클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장르의 가수가 이렇게 인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일도 전무후무한 일이 되고 있는데요. 트로트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그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편견을 버리고 비교적 산전수전 거치니까 어느 장르나 잘하는 노래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들이 무명이었는데 우리들처럼 고난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니 동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따뜻해진다는 것이에요. 위기의 이런 때에 국민을 좋아하게 해주었으니까 얼마나 애국하는 것인지요. 그들이 국민을 설득하기 때문이에요. 별거 안 하는데 그냥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그들의 스토리가 거기에 덧입혀져 가지고 요즘 편견이 심하고 설득이 필요한 때입니다.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의 설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9절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튿날은 언제죠? 우리가 지지난주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내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이튿날이겠죠. 그런데 기도가 상달되어서 사실은 이제 응답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국에 그것도 가장 천히 여기는 그 무두장이 집에 가서 그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고넬료 기도의 응답이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과 특성으로 섬겨주신 두 교수님은 다 부인이 암이세요. 그리고 한 분은 암인 줄 알고 기도 제목 올렸더니 암이 아니래요. 다 이런 고난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특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서로 함께 밥을 먹으라고 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튿날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응답의 대상인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였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이제 기도 시간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하기 전에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도 9시에 기도했는데 베드로도 6시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하셨어요. 환상 자체가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사람 자체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잘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지만 능력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물어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길로 적용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순종의 축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큐티 기도회를 벌써 16주째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백정교회처럼 수많은 아픈 사연이 우리를 올리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이러지만은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는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봐서 알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2시간이나 이렇게 읽고 기도한다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일주일은 가능해도 벌써 16주째 이 날이 갈수록 힘든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려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간절하고 힘든 분들은 매일 들어오세요. 겉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 보고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직장에서도 힘들었는데 집에까지 와서 힘든 사람들 얘기를 보고 들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짜증내면서도 우리들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저는 특별히 구원의 상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힘든 사람들을 채우라고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복음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진리예요. 큐티 기도회에 들어갈 마음이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또 시간을 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중보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응답 간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지붕 위에 올라갈까요? 기도 제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엄마랑 같이 큐티하고 제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아이도 간절하면 기도회 이렇게 올라와요. 초등 또 청소년부, 청년부 기도 제목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 엄마는 자기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서 야동을 지속적으로 보았고 그러다 보니 동성애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슴 답답함과 우울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6개월간 딸을 방치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한 분은 중보기도를 올렸는데 죽고 싶을 때 먹을 약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 상할 것 같으면 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온갖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데도 3살 딸아이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엉덩이를 그냥 또 때리고는 미안해서 또 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또 한 분은 남편의 외도로 지속적인 자살을 시도한 이 집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들어가 살 소망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어제 직장 목자님 부부가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셨고 내일 다시 또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목장에 연결되고 힘든 시간 주님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한 분은 오늘 낙태 수술을 받으러 간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수술을 못 받고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의사가 월요일까지 오면 또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렸어요. 마음을 돌이켜 아기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의사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완전히 외면하는 남편이
아이를 또 지키겠다고 했대요. 이게 그냥 금세금세 일어나는 기도응답이었어요. 또 어떤 부목자님은 지금 빚이 있다 보니까 빚 좀 갚게 돈 좀 달라고 하나님께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니까 매일 큐티하면서 이동할 때도 또 차에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속으로 기도하고, 홈피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과 큐티 기도를 보면서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있대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기도빨이 떨어지면 또 죄를 짓는데요. 그럼 다음날 기도하면서 또 전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기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원님이 아유, 우리 부목자님이 큐티와 기도는 제일 잘하시는 것 같다고. 왜 잘하시겠어요? 빚이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은 이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초원님은 큐티를 하면 기도는 할 수밖에 없다고. 예. 직장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자리다툼이고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댕기고, 또 사람이 목적이니까 미워하고 좋아하는 편만 만들기에 사실은 진정한 구원의 설득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간절한 사람들이 기도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간절한 사람들이 성령의 설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합니까? 형식입니까? 아예 안 하십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때는 언제인지요? 멀리 먼 옛날에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힘들 때만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성령의 설득 두 번째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10절에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로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오는 끼니 때는 아니고 시장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아침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허기진 상태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한 금식의 경험은 참 이렇게 유익합니다. 제가 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뭐 아이들 공부, 우리 집안의 안녕, 이것보다는 우리 남편 가기 전에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구원 때문에. 예. 근데 결국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근데 가고 나서 갑자기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계속 이렇게 열려지고, 그런데 그게 다 인간관계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인간관계 하다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학할 생각은 안 드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그때 해마다 벽두에 그렇게 제가 금식을 했었어요. 며칠씩. 근데 그 금식을 한 거는 인간관계에서 인내하는 데 도움이 가장 많이 됐어. 그 아주 죽 한 그릇도 못 먹어서 막 그런 시장한 거를 경험하면 못 참을 일이 없더라고.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결국은 인내가 쌓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11절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간의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일이 없어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제 황홀한 중에는 이 초자연적인 상태의 현상이 갑자기 덮친 것이기도 하지만 비정상적인 황홀함,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을 매우 잘 인지할 수 있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정오에 기도하러 갔으니까 베드로가 시장에서 지금 무엇을 먹고자 하고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때인데요. 아마 정말
이제 맛있는 냄새가 콜콜 올라왔겠죠. 잠시 잠이 들었는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에 각종 동물들이 담긴 채 네기를 메고 땅에 내려오는 이상한 광경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도 같이 가득 들어있어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배가 고파, 아주 고픈데요.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 그가 먹지 않았던 것들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뭐 약대, 사반, 돼지, 뭐 거기 곤충도 있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 그러니까 발이 굽은 거, 뭐 안 굽은 거,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구속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자바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먹기 위해 살해하라 이런 의미지만 더 나아가서는 보자기에 있는 동물들이 깨끗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기에도 합당하다. 이제 이런 의미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음식법을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비록 지금까지는 부정한 자라고 이게 매도하였던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롭게 다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지금 이제 의미가 내포된 것인데요. 이걸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네요. 그리고는 즉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주 잘났어요. 예.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하는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70인역, 이런 이제 다른 번역이죠. 따르면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에스겔이 대답한 그 내용이에요. 4절 14절에 내가 말하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거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에스겔은 이제 기근을 당하리라는,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특히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부정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외쳤어요. 베드로는 지금 신약에 있으니까 구약의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배는 고프지만 에스겔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난 말씀대로 대답한다 그러고 당당하게 말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에스겔 4장 얘기니까 이 48장까지 가잖아요.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간다. 제가 그렇게 전했었어요. 그런데 왜 에스겔이 오라 했냐면 얼마나 그 4장 앞절까지 그냥 집에서 벙어리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꼼짝 못하고 이제 동여매물 잘 당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인분불에 떡 구워 먹는 것은 내가 못하겠다고 럴수 그럴 수는 없나이다. 나는 이것만은 못해요. 부르짖으면서 즉 자기의 경건을 나타냈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 나는 부정한 그런 떡과 이런 고기는 먹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기마다 나의 오름을 나타내는 경건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도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경고는 조금 길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부부관계를 했는데 딱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 후 5년쯤 되어서 이거 아이는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또 10만 원을 내고 가서 인공수정을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수정이 되어서 벌써 아이가 12살이라고 해요. 여러분 너무 부럽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아이를 가질 수가 있나. 예. 근데 이런 기가 막힌 부부가 해외 토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들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지
이 얘기를 써도 좋다고 허락을 받고 이제 씁니다. 이런 경건한 아내를 데리고 살아주는 남편도 있어요. 근데 부부가 다 멀쩡하게 이렇게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건하면 큰일이에요. 이 아내도 이 부부관계를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는 내 옆에 오지 마! 아우, 속대. 뭐 이러면서 그러는 또 와이프도 있고. 남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부에게 어떻게 말씀이 들렸는지 우리들 교회를 지금 몇 년째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다 나누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처방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뭐 거기까지 침대까지 갔다가도 코만 골면 다시 나온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와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정말 이러고도 살 수 있는 것이 결혼인가 봐요. 이 남편은 대단하다 못해 정말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이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경건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는 전도자 자신의 편견인 거예요.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그걸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년이나 되도록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보기에 너무 옳은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러는가? 베드로가 가난한 무두장이 집에 있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박성춘 얘기를 들었잖아요. 바로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이 무두장이는 똑같아요. 예, 백정하고.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부정한 짐승을 잡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저주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역겨운 그곳에서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렀어요. 유숙했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사람들이 해준 밥, 음식까지 먹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전에는 또 이제 그전에 요빠 오기 전에는 사마리아도 전도했잖아요. 사마리아를 얼마나 무시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정도면 베드로는 완전 편견을 넘어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베드로에 비해서 이 고넬료를 살펴보십시다. 7절, 8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무두장이 집하고 고넬료가 가는 무두장이 집하고 세상적으로 보기엔 누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고넬료 아니겠어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근데 고넬료는 무두장이 집에 절대로 못 가요 하지 않고 듣자마자 하인들을 불러 요빠로 보내는 순종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이 종주국의 백부장이 종속국의 가장 천한 무두장이 집으로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해 보낸 것이죠. 고넬료야말로 편견이 없네요. 베드로는 나는 결코 못 먹어요 이러는데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이런 유대인의 편견과 고넬료의 순종에서 지금 베드로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좇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무두장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만 결국 그는요 이 선민주에 못 벗어나가지고 무두장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반은 이스라엘 피가 흘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선민 사상에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부자 이방인 고넬료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 개라는 거예요.
부자도 싫어. 이 경건한 사람은 돈도 싫어. 뭐 다 싫어. 오직 기도로. 예. 그래서 이렇게 이단이 오대양 사건서부터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방색도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고향 얘기만 나오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분이 있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 고향 사람만 모여든다면 정말 이거 문제 아닙니까? 또 목장을 해도 고난받아 양육 다 받고 나는 이제 사람 살리는 목자가 되고 목장이 되리라 이러면서도 저 사람만은 우리 목장에 안 오면 좋겠다고 지금 이제 합니다. 목장마다 힘든 사람이 있어야 기도할 제목이 있고 그래서 축복인데요. 아니 기도할 제목 하나도 없이 말 잘 듣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잠시 후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산으로 들러 교제하러 다니느라 바쁘다가 영육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이 한치 앞을 못 내다봐서 그런 거예요. 부목사님 얘긴데 함께 신학을 공부하던 아내가 이 부목사님과 결혼한 이유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도망을 가서 이 남편이 나이도 10살 어리고 외모도 자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부분은 좀 이상하네. 신학생은 절대 바람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주일에 헌신하겠다는 사역자가 세상에 그때 여자를 3명이나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드러났을 때 저 남자는 절대 안 바뀐다는 편견으로 청첩장까지 돌렸지만 너랑 결혼 못하니 어디 가서 조용히 죽어라. 그래서 죽으려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왔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부정한 남자가 사역자가 되어 우리들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편견이에요, 그죠? 사모님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9시, 10시에 여자하고 커피숍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더니 그걸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억울해 하면서. 자, 적용해 보세요. 더러운 무두장이까지 모든 편견을 넘어섰는데 그 다음에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 의로운 고넬료 편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더럽고 이런 사람들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다 가서 아프리카 선교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못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 세상 다 내가 접수했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넘어가는데 딱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시기마다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성령의 설득 3번째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15절 16절. 또 2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베드로가 저주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스승을 저주해서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어부인데 데려다가 지금 제자 훈련 시켜서 옆에 데리고 끼고 살면서 그런 사람을 정말 그런 예수님 배반하고 말이죠. 그런데 너의 죄를 사해 줬는데 저 이방인의 죄를 내가 사해 주지 못할 까닭이 뭐가 있냐? 내가 깨끗하게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황홀한 중에 음식물이 내려오는 사건은 지금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고 소리까지 동반된 매우 분명한 사건이었어요. 이건 정말 팩트예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정말 너 그럴 수 있어? 당장 안 먹을래? 응? 아니 네가 여기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훈련받은 게 몇 년인데 이렇게 야단 안 치시고 그냥 베드로 입장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네요.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노력과 그냥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뒤뚱뒤뚱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정말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동일한 환상과 음성으로 설득을 하십니다. 예. 먹어라. 내가 결코 먹은 일이 없어요. 먹어라. 아니 되옵니다. 먹어라. 아니 되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이같이 설득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이시고 성령의 설득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그러시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내가 쉬운 일이 믿음이 엄청난 그분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넬료는 너무 훌륭하고 베드로는 믿음이 없나요? 여기서 우리는 또 행위로 판단을 하면서 베드로도 별 볼 일 없어. 믿을 사람 없다니까 하며 고넬료를 칭송하죠. 맞습니다. 고넬료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한 장밖에 안 나오는 알 수가 없는 보여지는 역할인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잡이부터 우리가 알 거 모를 거 다 알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알 거 모를 거 다 알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던 안 들리던 택자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자기 눈으로 다 본 베드로고 성령이 임하고 지금 3,000명, 5,000명 설교하고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이런 사람이 그냥 무두장이 집에 가서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안 되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성수로 가는 길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되었다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되었다만 아니고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대단히 편견을 다 물리쳐 보이는 성숙한 사람도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편견들이 다 있어요. 그냥 징크스가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베드로가 이러는 거 보고 제가 이번 주 굉장히 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고로이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이유는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고넬료가 목적이고 베드로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이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단은 막 초월적인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가는 역사적 장면에서 초월적 독재자의 모습이 아닌 이렇게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내하면서 설득을 하시는 모습. 그야말로 우리 사역은 인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저의 편견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봤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저는 우선 고난이 없이 말씀이 들릴까? 이거요. 그리고 너무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제가 고난당한 사람만 인정한다는 역차별을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예. 그러니까, 예. 아니, 이 세상이 짧으니까. 그래도 저는 기다리는데도, 그래서 애통해요. 예. 내가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편견은, 이 남자 목사님들이 내 설교를 안 들을 거다. 또 인정하지 않을 거다. 물론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오시지만 저는 이제 말씀으로 목회를 하는데 자꾸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쌓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편견이거든요. 같은 일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런 편견이 생겨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개척 초기에 제가 유럽에 여자 안수를 안 주는 아주 말씀을 국시로 놓는 이 교단에서 열리는 목회자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표님이 제 큐티 간증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부르셨어요. 그때는 교단에서 무명한 데다 외국에서는 도저히 더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갔을 때에 저를 보고 어떤 목사 사모가 왔나? 이제 그랬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강사가 여자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제 이름이 포스터에 이름이 분명히 나왔는데 다들 남자라고 굳게 편견을 가진 거죠. 굳게 확신을 한 거죠. 이제 강의 직전에 여자라는 것이 알려졌지요.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교단이 그렇게 한 거 몰랐어요. 거기에는 무슨 총회장님까지도 있었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죠. 외국까지 갔는데, 그래서 강사인 저를 두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 결과 완강하게 반대하는 목사님도 보았지만은 이제 결론은 그게 국내도 아니고 외국이니까 설교하지 말고 간증해라. 예. 그런데 제가 그냥 얼굴을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아까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 결혼식에 갔더니 설교를 5분만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 안 하고 나올 뻔했다고 이러는 판국에 난 거기 갔는데 화내지 않고 특히 알겠습니다 하면서 에스겔 간증을 했어요. 예. 사실 저는 평신도로 오래 사역해서 이 간증이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간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간증을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내 삶을 얘기해야 되는, 그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말씀 사경에도 그런 말씀 사경회가 없을 정도로 에스겔을 구속사적으로 삶으로 풀어가면서 그야말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대부분 은혜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완강하게 반대하던 목사님들도 저에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때 목사님이 너무 그때 죄송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때 거기 계셨었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끝나고 굉장히 여러 말을 했었노라고, 목사님에 대해서 죄송했다고. 이러니 저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항상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편견이 저도 모르게 조건반사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또 많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저를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이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편견을 인해서 끝없이 인내하시듯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인내해야 되겠죠. 그냥 뭐 이러고저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발동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피해의식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백정 박성춘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저를 보고 하나도 안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겉모습만 화려하지 속으로는 날마다 이렇게 여자가 돼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상 힘든 쪽의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래도 그런 인생을 살아와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당하는 것이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하는 게 많아요? 그만큼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며 설득하듯이 나도 남을 위해 끝없이 인내하며 이 구원을 위해 설득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맺습니다. 예, 성령의 설득은 그러니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려야 해요. 이제 금식 기도도 참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넬료가 그렇게 시간 정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무두장이 집에 가서 어부 베드로 데려오라고. 네 기도가 상달됐으니 무두장이 집에 가서 어부 베드로를 데려오래. 이게 응답인 거예요.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되어지는 일을 기도 응답이라고 믿어야지요. 근데 없이 살면 이런 게 잘 믿어져요. 근데 그냥 다 누리고 살면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너무 그냥 어렸을 때도 네가 최고다 최고다 하는 이것도, 또 남편도 최고다 최고다, 또 교단에서도 최고다 최고다 하면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못 그럴까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어린 날도 멍하니 앉아서 주여 할 때가 있었거든요. 또 결혼할 때도 맨날 주여, 목회하면서도 주여.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는 힘든 사람한테 가라. 지금 이제 무두장이 집 찾아가라.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편견을. 그러려면은 인내를 해야지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설득을 하죠. 인내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늘 본받아야 돼요.